2021년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맥주 감사절인데요. 우리는 또 한 해 반을 보내고 새로운 또 시작을 경험하면서 한 번쯤 이런 우리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잘된 일도 없고 코로나 마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행복하면 너무 또 좀 이기적이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다 행복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 말씀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를 배웠지만 하나님은 네 행복을 위한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이 행복이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 교회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 차원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이 오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만사형통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식 잘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행복인데 저 믿는 사람들은 그것 말고도 흘리는 눈물 가운데 회복이 있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눈물이 있더라. 눈물의 종류가 좀 다르더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 그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합디다 하는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하면 전도 니나 잘하소 그냥 얼굴 보니까 도무지 안 가고 싶습니다.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우십니까? 대소요리 문답 우리 첫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벌고 일 잘 되고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속 역사를 기뻐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즐거워할 때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피니스하고 블레싱하고 차이가 있고 블레싱은 블리드에서 오는 십자가고 여러분 그거 다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참 행복론 이게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이 행복으로의 초대 세 가지 내용들을 나누겠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사 쪽에 항상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범사에 이쪽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강조점을 두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행복의 초대 삶의 원리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할 때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형입니다. 왜 명령형을 주셨을까요? 실제로 현실을 보면
기뻐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이 창조물은 타락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눈물과 죄와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항상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이게 딱 보니까 잘 되는 일, 좀 좋은 일 할 땐 나도 아이고 하죠. 근데 항상 하라는 것, 이건 내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항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의외로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항상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불편해하는 것은 조건적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적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이렇게 가지고는 항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미 주신 것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외부적 조건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과. 희락이 뭐냐? 여러분 희락이 옛날에 제 어릴 때 남포동에 유명한 스시집이 있었어요. 그 스시집 이름이 희락이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스시집 이름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풍성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거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적, 반응적 기쁨이 아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에 반응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 생각지 않았던 쓰나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쁨을 붙들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하지, 예측, 여러분 그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일들이 있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웃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물 가운데도 미소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사람들 생활 중에 someday syndro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아이고 막 우리 막 남편 임원되면 아이고 막 가장 가지고는 아주 어렵습니다. 막 그냥 임원 별 좀 달아야 되고, 나중에 우리 아들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지금 막 안 됩니다. 나중에 잘 되면 그러면서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 그냥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someday syndrome이다. 하나님 주시는 지금 살아있음과 지금 주시는 은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웃음과 미소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 진짜로 복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어릴 때 무슨 그 코미디언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별로 웃고 싶은 일이 없어도 웃음을 선택할 때 웃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당에 이렇게 오시다 보면 무슨 프랜카드가 걸려 있습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꾸만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딱 보시면서 딱 온천교 올 때는 딱 내가 산을 향하여, 금정산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하고 딱 오시면 뭐가 있습니까? 웃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안 보신 모양이네. 예, 나가시다 보세요. 웃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웃으면 안 되니까 더 웃는 이웃,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변이 더 웃고 더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복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 참 귀한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정말, 저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오셨을 때 이 온천장에 이 술집 많고 많은 호텔 많은데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땡이 되려고 막 그렇게 기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안 목사님 무슨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이게 그게 어째? 지금 다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완전히 제 대학 다닐 때 여긴 소돔과 고모라라 가지고 난 근처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맨날 근처 학교 다녔는데 저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해가지고 나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천교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온천 제일교는 잠깐 한 번 와봤는데 지금 다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웃음을 선택하십시오. 미소를 선택하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웃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더 웃게 만드는 그런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의 원리, 행복으로의 초대,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젊을 때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냥 그러시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여류 시인 중에 문정란이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부란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부는 여름날에 너무 더워서 멀찍이 떨어자다가 모기 한 마리가 나타나면 발딱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함께 모기 잡는 것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적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기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잡으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같이 그 좀 잘 잡지 하면서 갖다 주고 그냥 휴지통 갖다 주고 쓰레빠 갖다 주고 하면서 팍 잡았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라고. 예. 목이 딱 잡으면 힐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기로 이렇게 하다 팍 때리고 딱 하는 게 그냥 모기한테는 고통이겠지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보면. 이제 고통이 좀 사라졌구나. 따다닥 하면 더 좋아요, 보면. 그런 기쁨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보니까요.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매일 심각한 사람들 한 5년, 10년 뒤에 보면 딱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아예 신앙생활 끊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이단 가든지 그렇습니다, 보면요. 심각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또렷또렷하게 들립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물금식이라고 해서 물만 먹고 하는 148시간 정확하게 금식을 좀 했습니다. 7일 금식이었습니다. 예, 참 T5 우리 전도 대원들이 너무 이 더운데 훈련받고 열심히 이렇게 전단을 보면서 전 따라 나가지 않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저분들 좀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참 아말렉하고 참 이렇게 전쟁할 때 모세가 뒤에서 기도해 주듯이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금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하셨잖아요, 저보다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힘이 좀 빠지니까 부르짖고 하는 기도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저도 인간이라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좀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금식 가운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뚜렷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도는 하겠는데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너무 일이 바쁘고 지금 정신도 없고 막 비즈니스 하는데 손님 들어오고 하는데 난 하나님 한 번도 생각 못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앤드류 링컨이라는 영국의 신학자의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앤드류 링컨이라는 분이 신학자이자 목사인데 참 이분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인간적으로 삶의 아픔을 겪으신 분인데 이분도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참 제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성소의 예배가 있고 광야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은 일종의 성소의 예배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삶이 여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녹록치 않은 경제와 아픔과 쓰나미 같은 삶의 그런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참 이게 하나님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 삶의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현장에 있는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을 광야의 기도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수에서 삶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맞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사울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멀뚱히 저를 보고만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광야에 지금 성수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내 삶의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고 사울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세 번째, 행복으로의 초대, 행복한 삶의 원리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필연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내가 감사하고 좋은 일이 좀 생겨야지 감사하겠는데, 아이고 막 좋지 않은 일,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던 일이 마침내 내한테 딱 생길 때 어떻게 그걸 감사하겠나? 그건 감사의 강요지.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 어떤 성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지역도 아니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서 5, 6개월이면 끝나는 줄 아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 고통을 누가 예측했고 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 코로나가 온천교회 부산에 제일 처음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게 자꾸만 감사라면 그게 감사 고문이지. 요사이 그러대요. 희망 고문이라고.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자꾸만 희망을 주는 거, 그 희망 고문 아닙니까? 예. 여러분, 감사 고문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반드시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는데, 아이고 이것만 니한테 도움이 되니까 교육적으로도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 했고 할 수 있었고 못하면 못한다고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는 담배 빡 피면서 그래도 자식 생각이 어쩝니까? 야, 뼈가 녹는다 녹아, 니는 담배 피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는 담배 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교육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네. 사도 바울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면 반드시 하는 것만 했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안 하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나쁜 일이라도, 원치 않았던 일이라도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까? 실제로 지금도 폭력 남편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가서 욕 들어먹고 두들겨 맞는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예. 예. 또 회사 같은 데서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어떤 시대적 흐름을 이렇게 반대할 때 왕따 당하고 고통의 시간들 보내고 한직으로 밀려가고, 그런 엄연한 현실이 있거든요. 생각지 않았던 육신의 병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우환질고가 현실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또 이 앤드류 링컨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삶의 피상적인 표면만 보지 말고 그 표면 뒤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감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데 나중 가보면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런 일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막 강하게 주장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지만 5년 뒤에 한번 살펴보세요. 5년 뒤에 신문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들이 많은지.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무조건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막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기 뭐 하나 빠졌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맛있는 밥에 감사의 양념을 우리가 넣지 않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삶의 고통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선을 만들어 가신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실패,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감사의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못 먹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못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결국에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감사의 실패일 때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 지난 주간 우리 금요일 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또 그러시지 마시고 금요일 날 태바 우리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자녀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좀 시간 내셔서 금요일 날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나와서 이렇게 뭘 하면 어른들이 앉아서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관심과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심은 시간하고 내가 희생을 좀 해서 참석해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아이고 뭐 다음 세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강사로 나왔던 우리 김미아 집사님 참 우리 너무 참 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그 입양한 아이들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계속 교육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생모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막 그냥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그냥 보고 싶지만 또 믿고 그런데 또 이렇게 자기를 어릴 때부터 15일 만에 데리고 와서 나를 키워준 엄마가 이렇게 떡하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게 묘한 감정이 들잖아요. 막 미워하고 싶은데도 미워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하려니까 생모가 보고 싶고 이러면서 그 아이의 그 참 그래도 엄마랑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확 느껴지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잠깐 뭐 안 되니까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맞춰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사를 담을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그리움이 변하여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 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상처, 아픔 이런 것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구역, 여러분들의 모임이 정말 기쁨의, 감사의,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과 감격의 눈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쟁취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 그래서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는 자,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멋있게 보이지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좀 가진 것 같고 좀 올라간 것 같지만 그 사람 주변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막 그냥 개척하려고 겁나게 살았든지 올라는 것 같지만 주변에 친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 율법에 매인 자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기쁨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슬픔이 계속되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 기쁨이 오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광고회사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실제로 이 감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이 노숙자 둘이를 두고 한 사람은 이게 목에다가 딱 해가지고 나는 노숙자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일일 평균 4불 정도가 들어왔답니다. 한 5,000원. 그런데 똑같은 이게 목걸이 했는데 오늘은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숙자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똑같은 노숙자인데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참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서 저 거지는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인지 10배가 되는 40불이 평균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동양도 거지도 감사하면서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감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느끼는, 저 사람을 도와주면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요사이 온천교회 와가지고 재미를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저 감사 제목 읽는 겁니다. 글이 얼마나 작습니까? 나중에 이제 따로 한번 한 장을 독립을 시켜볼까 생각 중인데 이거 읽으면 재밌어요, 여러분. 이 재미가 기가 막히면 쏠쏠합니다. 그래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보면 이렇게 막 읽다 보면 내가 막 감사가 넘치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기 것만 확인하지 말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눈물의 감사를 드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넘치는 감사의 기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 안 하면 막 됐다, 너거나 행복해라, 막 아이고 우리도 막 물질로 막 우린 다 너보다 더 행복하다, 니나 잘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의 행복, 그것을 우리가 전할 때 너는 행복자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씀과 규례를 두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 행복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